사무엘하 8장.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지배 아래 있던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다윗은 또 모압 사람들을 쳐 부수었다. 그는 포로들을 땅바닥에 눕혀놓고 키를 재어서 일정한 길이가 넘는 장정들을 죽이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년들은 살려주었다. 그리하여 모압 사람들은 다윗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다윗은 또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주변 지역을 되찾고자 원정을 왔을 때에도 그를 물리쳤다. 그때의 다윗은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다윗은 전차를 끄는 말 중에서 100필만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모조리 발목의 힘줄을 끊어 놓았다. 다윗은 또 다메섹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지원하러 오자 그들도 격파하여 22,000명을 죽였다. 다윗은 시리아의 다메섹에 주둔군을 배치한 뒤에 그들 나라로부터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주께서는 다윗 편이 되어 주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게 해 주셨다.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들고 다니던 금으로 된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다윗은 또 소바왕 하다데셀이 다스리던 성읍인 베다와 베로데에서 아주 많은 양의 청동을 빼앗아 왔다.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군대를 모조리 쳐서 멸했다는 소문이 하맛 왕 도이에게 전해졌다. 하맛 왕 도이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승리를 축하했다. 이때 요람은 다윗 왕에게 금과 은과 청동으로 만든 선물을 가져왔다. 다윗은 자신이 정복한 여러 민족들에게서 빼앗아 가져온 은과 금을 주께 바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선물들도 모두 주께 바쳤다. 당시 다윗은 에돔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사람 등을 정복한 터였다. 그는 또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삿 에델에서 빼앗은 것들도 모두 주께 바쳤다. 또한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이나 쳐 죽여 그 이름을 크게 떨쳤다. 그때의 다윗은 에돔 전 지역에 이스라엘 주둔군을 배치하여 에돔 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통제 아래 거두었다. 이처럼 주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공평하고 의롭게 다스렸다. 그 당시 군대의 총사령관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맡았으며 역사 기록관은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이 맡았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이었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시위대장이 되어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을 통솔했다. 다윗의 아들들은 궁중의 주요한 자리에서 일했다. 9장. 하루는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요나단을 생각해서라도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 시바라는 종이 있었다. 신하들은 그를 다윗 왕 앞으로 데려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묻자 그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구나. 시바가 대답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살아있는데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물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다.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즉시 로드발로 사람을 보내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이르자 엎드려 절을 했다. 다윗이 물었다. 그대가 무비보셋이요? 그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그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그대의 부친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여 그대를 잘 돌봐줄 생각이요.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의 소유였던 토지를 모두 그대에게 되돌려 주겠소. 그리고 이후로는 항상 나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도록 하시오. 무비보셋이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다. 보잘것없는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에게 그처럼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말했다. 나는 사울과 사울 집안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손자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 아들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내 주인님의 손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대어 주어라. 그리고 내 주인님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와 함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당시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했다. 이 종은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두 실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다윗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며 예루살렘 왕궁에서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10장. 그 후에 암몬 사람들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았다. 다윗은 생각했다.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야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의 장례식에 이스라엘 사절단을 보내 정중하게 조의를 표하게 했다. 다윗의 조문 사절단이 암몬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을 때였다.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신들의 군주인 한운에게 말했다. 다윗이 이렇게 사절단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여 그분께 정말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속셈은 우리 도성을 정탐하여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한우는 다윗의 사절단을 체포하여 그들의 수염을 절반씩 잘라 버렸다. 게다가 그들의 의복도 잘라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만든 다음에 돌려보냈다.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도중에서 맞게 했다. 그들이 너무나 큰 수치를 당했기 때문이었다. 다윗 왕은 전가를 보내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일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심기를 건드려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전쟁을 준비했다. 그들은 벨르옵과 소바에 사람을 보내어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마아가 왕에게서 1천 명, 돕 사람 1만 2천 명을 용병으로 고용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군사령관 요압에게 맡겨 출전시켰다. 암몬 사람들도 나와서 성문 앞에 전투 대열을 갖추었고 소바와 르홉에서 온 아람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에서 온 사람들은 들판에서 전열을 갖추고 있었다. 요압은 자신의 앞뒤에 적이 포진해 있는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예병을 가려 뽑아 아람 사람들과 싸울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요압은 또 나머지 군인들을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했다.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아람 사람들이 나에 비해 강하다면 내가 나를 구하러 와야 한다. 하지만 암몬 사람들이 너에 비해 강하다면 내가 너를 구하러 가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담대하고 용기 있게 싸우자. 주께서는 좋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후에 요압이 자기 부대를 이끌고 아람 사람들과 싸우려고 용감하게 앞서 나아가니 아람 사람들이 겁을 먹고 요압 앞에서 도주하기 시작했다.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치기 시작하여 자기들의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사람들과의 싸움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분하게 여기고 다시 군대를 집결시켰다. 그때에 소바왕 하다데셀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사는 아람 사람들을 동원했다. 하닷에셀은 소박에게 군대를 이끌게 하고 헬람으로 진격시켰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여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갔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다윗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자 도주하기 시작했다. 다윗은 전차 700대를 부수고 4만 명의 보병을 쳐 죽였다. 다윗은 또 총사령관 소박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소바왕 하다데셀을 모시던 군주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패배한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굴복하였다. 그 후 아람 사람들은 감히 암몬 사람들을 돕지 못했다. 11장 이듬해 봄 왕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가 되자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자기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게 했다. 요압의 군대는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도성 라빠를 포위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침대에서 일어난 다윗은 궁궐의 옥상 위를 걷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다.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했다. 다녀온 신하가 말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들였다. 밧세바가 궁궐로 들어오자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동침 후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다. 다윗은 요압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다. 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시오. 그러자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오자 다윗은 요압과 군사들에 대한 안부를 묻고는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형편을 물었다. 그런 다음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발을 씻고 편히 쉬도록 하시오. 우리아가 궁궐에서 나가자 다윗은 그에게 선물을 딸려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궁궐 문간에서 신하들과 함께 잤다. 다음날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물었다. 그대는 오랫동안 집에서 떠나 있지 않았소? 그런데도 왜 집에 가지 않았던 거요? 우리아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괴는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모두 장막에서 지내고 있고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님과 그분의 부하들도 들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저의 집으로 가서 편히 먹고 마시면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왕께 맹세하건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하루 더 묵으시고 내일 전선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도 예루살렘에서 지냈다. 다윗은 그를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 다윗은 그에게 술을 많이 먹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도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의 문간에서 신하들과 함께 잤다. 다음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한 장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방으로 배치하시오. 그런 뒤 다른 군사들을 갑자기 후퇴시켜 그가 혼자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하시오. 요압은 성을 포위 공격하고 있는 중이어서 적의 저항이 가장 강력한 지점이 어딘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요압은 우리아를 그런 곳에 배치했다. 성 안의 암몬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에 대항하여 싸우자 다윗의 군사들 가운데 몇 명이 쓰러졌다. 그때에 햇사람 우리아도 거기에서 전사했다. 요압은 전투 결과를 다윗에게 모두 보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령에게 이렇게 일렀다. 이번에 전투 상황을 모두 왕께 보고하면 왕께서 화를 내시며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왜 그토록 무모하게 성 가까이에 접근했느냐? 적군이 성벽 위에서 활을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너희는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데데스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단 말이냐? 일개 여인이 성벽 위에서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성벽에 가까이 접근했느냐? 그러면 그대는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도록 해라. 전령이 다윗에게 이르렀다. 그는 요압이 자기에게 시킨 대로 보고했다. 전령이 다윗에게 보고했다. 적진의 병력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치려고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반격을 감행하여 성문 가까이에까지 그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서 적이 우리에게 화살을 펴주었고 왕의 부하들 몇 사람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했다.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라. 장군은 이번 일로 크게 염려하지 마시오. 본래 칼이란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가리지 않는 법이요. 개의치 말고 계속하여 그 성을 포위 공격하여 함락시키도록 하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애도의 기간이 지나자 다윗은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왔다. 다윗의 아내가 된 후 밧세바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주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이번 일은 아주 악했다. 아멘. 신약전서 누가복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집 청지기가 정직하지 못하여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 말했다. 자네에 대해 나쁜 소문이 들리던데 그게 어찌된 일인가? 빠른 시일 내에 장부를 정리해서 내게 넘겨주게. 더 이상 자네에게는 일을 맡길 수가 없네. 그 청지기는 혼자 중얼거렸다. 주인이 날 쫓아내려 하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 아닌가?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떠나더라도 나를 돌봐줄 친구들을 만들어 놓아야겠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소? 그 사람이 올리브 기름 100말입니다. 하고 말하자 청지기가 말했다. 자, 당신이 도장 찍은 빈 문서가 여기 있으니 50말을 빌렸다고 고쳐 쓰시오. 하고 말하였다. 청지기가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소? 그 사람이 밀 100섬입니다. 하고 말하자 청지기가 말했다. 자, 여기 당신의 빈 문서가 있으니 가져다가 80섬이라고 고쳐 쓰시오. 하고 말했다. 주인은 그 청지기가 이처럼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나중을 대비하여 영리하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식으로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리하게 군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다 없어지게 될 때 그 친구들로 하여금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라.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역시 성실하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역시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다루는 데에도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하늘의 참된 재물을 믿고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재산을 다투는 데에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을 떼어 주겠느냐?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면 다른 편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한 편을 존중하면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의로운 체하고 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깊은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오.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는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 가증스럽게 여겨진다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였소.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침략해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어. 하늘과 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소. 그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러운 나날을 보냈소. 그런데 그 부잣집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병든 거지가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로라마 허기를 채우려고 애쓰고 있었소. 그러나 개들만이 와서 라사로의 헌대를 핥고 갈 뿐이었소. 다 되어 거지가 죽자 천사들은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데리고 갔소. 그 부자도 역시 죽어서 땅에 묻혔소. 그 부자는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예를 들어보니 아득히 먼 곳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소. 그래서 그 부자가 크게 소리쳤소. 아브라함 조상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이리로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제 혀라도 살짝 적시게 해 주십시오. 타오르는 불덩이 속에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소. 안 된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져보았으나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와 너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가로놓여 있었어. 여기에서 그리로 건너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리로 건너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 그러자 그 부자가 애원했소. 아브라함 조상님이여, 그러면 제발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큼은 이곳으로 와서 나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들에게는 지금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언제든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입니다. 그 부자가 대답했소.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이여,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죽은 사람을 그들에게로 보낸다면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서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설령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다 하였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남을 죄 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다른 사람의 죄 짓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누구든지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라도 죄 짓게 만드는 그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달고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정신을 차려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를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라. 그 형제가 하루에 7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나와서 내가 잘못했소 하고 회개하면 그를 지체 없이 용서해 주어라. 사도들이 주께 말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키워주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저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명령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